신앙을 사수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은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다, 이런 말씀 전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율법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가 저주를 받을 만한 행동이다, 이런 말씀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서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른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으로 가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들의 그 미혹된 모습을 증오하고 미워하기보다는 더 사랑으로 감싼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랑 속에 증오가 섞이는 것이 늘 우리의 문제인데, 오늘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자전적인 메시지예요. 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먼저 바울의 부르심이죠. 거짓 선생들처럼 사람의 권위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 부르심이다. 두 번째는 바울의 사역적 권위입니다. 추천서, 사람이 써준 추천서 때문에 바울이 권위가 생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의 계시가 바탕이 됐다. 그래서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돌파하는 그 능력이 바울에게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자전적 메시지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볼 때 바울이 사람의 기쁨을 사역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당연지사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결국 사람의 기쁨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느냐 이 두 문제 중에 다 얽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세속성의 문제인데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다가 주일에 한 번 와서 설교 듣는데 죄 문제 얘기하고 또 변화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흥미있는 얘기, 재미있는 얘기, 또 지식적인 얘기, 그것으로 채우고 싶은 욕구들이 조금씩 생겨나거든요. 그런데 만약 목회자가 강단에서 그렇게 흥미 위주의 말씀, 재미 위주의 말씀, 지식 중심의 말씀, 사람들이 아픈 부분을 건드려주지 않고 마음에 그냥 평안만 주는 메시지만 전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서 옛사람의 성품이 드러나서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교회가 너무 세속적으로 흘러가니까 이 교회 문제가 된 거 아니겠어요? 결국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의 기쁨을 추구하고 어떤 은혜로 살아야 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를 타가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그 부르심이 성숙으로의 부르심이거든요. 그런데 타가소로 만들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면 유대인처럼 선택받은 선민이 된다는 그런 의식을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타적 선민의식을 가지게 만든 거죠. 여러분, 율법 지켜서 내가 복받은 사람이고 율법 안 지키면 복받지 못한 사람이고, 사람과 사람을 구분하는 이런 차별의식을 심는 것,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이겠습니까? 이 율법의 문제죠. 율법 지켜서 자신이 얼마나 다른 사람 앞에 신실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어떤 경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 바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내 영광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저 사람은 신앙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신앙 안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율법 지키는 사람, 저 사람은 율법 안 지키는 사람, 물론 그렇게 구분이 당연히 되지만 교회 안에서도 패컬티 멤버가 생기는 거예요. 인싸가 생기고 아싸가 생기고 그럴싸 아뿔싸 이런 식으로 두루두루 생긴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약간 혐오감이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 자생적으로 생기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오늘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의 복음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전적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11절이에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복음과 달리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뜻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율법주의 폐해를 너무나 깊이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13절부터 14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이 과거에 율법주의자로서 얼마나 맹렬했습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 탄압하고 핍박하고 모독하고 그런 일을 했던 거 아니에요? 결국 율법의 끝이 뭡니까?
율법의 끝은 결국 하나님 사랑이 돼야 되는데 율법의 끝은 도리어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깨트리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율법주의 폐해를 자신이 직접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9장에 나온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다메섹으로 사도 바울이 가다가 어떻게 변합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길 중에 영광의 강체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 직접적으로 얘기하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복음을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은 사람 핍박하려고 가는 이 사도 바울을 향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예수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 듣고 깜짝 놀라잖아요. 질문하죠.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영적인 엄청난 사건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뒤집혀져 가지고 이제는 복음 위에 살기로 결단하는 얘기, 그게 오늘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아침에 개개인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아오셔서 우리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17절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렇게 변합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만난 뒤에 곧바로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얼마나 큰 존재로 변화됐는지 알아? 내가 이 복음을 전하도록 내가 부르심 받았어. 막 이걸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입증받으려 다닌 게 아니라 자기 평생의 소원 율법주의자로서 율법주의 스승이 돼서 율법의 스승이 돼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괜찮고 고상한 존재인지를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완전히 다 깎아내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그 3년의 깊은 시간을 통해서 자신에게 있던 옛사람, 이 쓴뿌리들을 다 뽑아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드리기로 결심하는 시간, 그 3년의 시간을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 개인적인 신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언제 성도로 변할 수 있습니까? 언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까? 자신의 습관, 경험, 그리고 문화, 삶의 방식,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1대1과의 관계 속에서 다 다시 한번 셋업하는 거예요. 리셋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일어날 때 진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니면 뭐예요? 습관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니면 뭐예요?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니면 뭐합니까? 자신의 삶의 문화가 하나도 바뀌지 않아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 만난 거 모르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안 만나고 오래 봉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 만나고 선교 오래 할 수 있어요. 정통신앙이라고 하면서 죽은 신앙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생기면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원해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우리 안에 이런 1대1의 관계가 생기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미 제자훈련 1기를 마쳤고 그리고 청년들도 이제 이번 주부터 제자훈련 2기에 들어가는데요. 저는 요즘 MZ세대를 보면서 이렇게 써 있더라고. 나무 위키에 젊은 것들. 폄하하는 거죠. 젊은 애들이 참 암담하다. 이 애들 미래가 안 보인다. 이런 투예요. 근데 저는 젊은이들 보면서 도리어 꿈이 있어요. 생텍쥐베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누구나 처음에는 어린이였지. 허나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이 없지. 다 실수투성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다 성숙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보면서 너무 탓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 꿈이고 하나님 나라 미래고 이 사람들이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1대1로 잘 훈련돼서 그들 안에 잘 심어지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훈련 사실 쉽지 않죠. 이 제자훈련 1기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이 과정을 한 3년 정도 준비하면서 꾸준하게 해가지고 거의 맞춰진 거예요. 들어온 사람도 있고 못 들어온 분도 있고 계속 하겠지만 청년들 양육해서 정말 올바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숙으로의 부르심, 그게 주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부르심의 과정에서 3년을 훈련한 뒤에 선교지로 떠나죠. 그런데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을 만나죠.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납니다. 여기 나온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예전에는 예수님 미쳤다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본 뒤에 완전히 뒤집혀서 이제는 초대교회 수장이 돼서 초대교회 모든 사활을 걸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고, 베드로는 맨 처음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세상의 영광만을 구하다가 예수님 죽음과 부활 앞에서 완전히 변화돼서 이제는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는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두 사람을 만난 거예요. 왜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사도들이 공증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 그냥 어디서 들은 풍어를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같은 교회를 통하는 그런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떤 얘기를 합니까? 22절, 24절인데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같이 읽을 수 있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바울이 가르쳤던 그 복음, 그 소식을 들은 거죠. 예전에는 핍박하던 사람, 예전에는 율법주의자, 그런데 이제는 변화돼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사람, 그게 바울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이 자기를 향해 들리는 얘기라는 거죠. 무슨 말 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전한 복음에는 예수님의 공증, 그리고 사도들의 공증, 그리고 교회의 공증이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붙들고 흔들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자신의 자전적인 얘기를 통해서 우리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율법의 문제가 뭡니까? 율법주의의 문제가 뭐예요? 율법으로는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는 양반이에요. 나이스해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시커먼 죄가 있다면, 숨겨놓은 죄가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아무리 자신이 율법적으로 괜찮고 도덕적으로 괜찮고 사람들에게 양심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받아도 그 마음이 하나님만큼 높아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게 율법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갖고 있으면 결국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재단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데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가정에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사자 같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정죄하거든요. 항상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숨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 사람 무서워서. 그 사람이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자녀가 될지 부모가 될지 아무도 모르죠. 사자가 한 마리 있으니까 집에서 그냥 집안이 고요는 해요. 근데 적막하죠. 사랑이 없는 거예요. 율법이 작동하니까 그래요. 혼자 너무 잘하거든요. 혼자 괜찮거든요. 가정이 그냥 심란한 거죠. 그게 율법의 문제 아니겠어요? 나는 예수님이 오셔야 할 만큼 죄인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나는 누가 뭐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어떻게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그게 율법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얼마나 변화됐는지, 어떤 사람이 됐는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은혜의 복음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우리로 하여금 들여다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엄청난 부자가 있었대요. 굉장히 돈이 많았나 봐요. 그런데 돈을 물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찾아보니까 먼 친척 중에 농사하고 있는 친척이 있더래요. 그래서 돈을 다 물려주려고 했는데 이 사람 액수가 너무 커서 돈 받고 죽을까 봐, 심장마비 걸려 죽을까 봐 그 동네에 그분이 다니는 그 교회 신부님에게 부탁을 했대요. 내가 이 사람에게 돈을 물려주려고 그러는데 돈이 너무 많아서 심장마비 걸려 죽을 수도 있으니까 당신 먼저 만나가지고 여차저차 얘기를 해가지고 좀 꿈을 키워라.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크게 주실 수 있다. 너는 가난하게 영원히 살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꿈을 좀 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신부님 찾아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뭐 꿈을 막 심어주다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만약 당신에게 누군가 억수로 많은 돈을 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농부 아저씨가 어떻게 했을까요? 막 껄껄껄 웃으면서 그랬대요. 신부님께 반을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심장마비로. 뭐 다 하시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기대하지 않은 복에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유머지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나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 은혜와 내가 연결되어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냐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돼서 그 크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즐겁게 살아가는 방식을 버리고 항상 내가 했던 행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착했나, 나는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던가, 그걸로 하루의 행복과 불행을 평가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우린 율법에 여전히 있는 것이고 복음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연결해서 복스럽고 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항상 율법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하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여전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전혀 복음 안에서 나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데 2번 정도 입이 돌아가셨대요. 사람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면 그렇게 막 구안하사라 그러죠. 입이 돌아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목회가 너무 힘들었나 봐요. 이분도 한국 교회에서 크게 하시지만 미국에서 어려움이 많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했는데요. 어느 날은 감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일어날 수도 없을 정도인데 너무 힘든데 목회도 어렵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나오고 그냥 누워만 끙끙거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는 안 나오는데 식욕은 돋더래요. 추어탕이 먹고 싶더랍니다. 추어탕이. 여러분, 너무 힘든데 추어탕, 너무 힘든데 갈비탕 이렇게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이분이 추어탕이 생각이 나는데 이게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기도는 안 하고, 이런 마음으로 쭉 있는데 갑자기 벨이 울리더라는 거죠. 벨이 띵동.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옛날에 같이 성경 공부했던 청년이 갑자기 추어탕을 사들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자그마치 4시간 거리에 살고 있대요. 4시간 거리를 뚫고 온 거예요. 그때 당시가 또 겨울이어가지고 미국 겨울 엄청 춥대요. 뭐 장난 아닌가 봅니다. 그때 거기가 보스턴인 것 같아요. 보스턴 겨울 추위가 굉장히 심하다던데, 하여튼 그 4시간 추위를 뚫고 와서 추어탕 달랑 주고 다시 4시간 돌아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추어탕 받고 너무나 감격했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 마음 아시지? 그리고 그 아프고 힘든 와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했다는 그런 고백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행복하게 살아가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삶의 한 부분 한 부분 다 이끌어 주신다. 그때 기쁨이 되고 그때 위로가 되고 그때 소망이 되고 그때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의 힘 아니에요? 그 은혜의 힘을 의지해 살아야 되는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형식적인 차원으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니까 점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는 사라지고 형식만 남는 거죠. 율법만 남는 거죠. 자기 행위에만 매몰되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행위를 중심으로 난 얼마나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은혜가 크신 하나님께 나를 접붙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괜찮은 행동을 했는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자비를 생각하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돼서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획일적인 신앙으로 은혜를 놓치고 살든지, 아니면 이 은혜에 대한 확신을 떨어뜨려 놓고 이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었어? 이렇게 마음 가지고 이제는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자 이렇게 마음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것입니까? 선택과 결정을 할 때 하나님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을 항상 내 중심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점점 사라지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교회 왔다가 아니고 내가 좋아서 교회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저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을 믿습니다. 그냥 교회 이익이 있어서 먹을 것이 있어서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래서 교회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권위 아래 우리 인생을 두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세상적인 권위 아래 모든 걸 선택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도 인테리어 보면서 와, 음향 시스템 보면서 와, 모인 사람들 보면서 와, 그러면서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그 모든 거 버려놓고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가장 문제가 뭐예요? 주일 성수가 사라진 것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 말 요즘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랑 같이 이제 구약을 읽고 있는데 구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의 문제를 상당히 귀하게 여기셨더라고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서 얼마나 이 주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예배드리고 나서 그냥 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주의 뜻대로 이 주의 날을 거룩하게 기념하며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며 좀 더 주일을 살았더라면 좀 더 은혜롭게 살았을 텐데 그냥 쉬는 날, 그냥 리모컨 들고 뭐 이렇게 계속 TV 채널 돌려보는 날,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게 이 주일을 보내니까 이 주일이 일주일의 출발이 아니라 월요일이 다가오기 싫은 날이 되는 거죠. 주일은 세상으로 가는 출정식이 돼야 되는데 월요일이 돌아오기 싫은 날이 돼버리는 거죠. 이 굉장히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선택과 결정이 굉장히 세속화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권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말씀의 권위. 요즘 결혼 예배, 결혼식 많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 예배로 드리지 않고 그냥 결혼 잔치로 드리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들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리지 않는 거 아니에요? 결혼 제도가 인간이 고안에 만들어낸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결혼식이 하나님 앞에서 결혼 언약이 아니고 그냥 아는 사람 모아놓고 내가 결혼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세레모니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결국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거죠. 미국 교회 가면 이런 말들 많이 써 있습니다. All welcome, all welcome, 다 환영해. 그런데요, 이게 교회에 딱 붙어 있으면 all welcome 붙어 있으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동성애자들 다 환영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 all welcome의 뜻이 뭐냐면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는 사람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역차별이죠. 제가 뭐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들어올 수 없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역차별이 되면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all welcome이 어디에 쓰여 있냐면 제가 참 놀랐는데 미국의 영적인 대붕을 일으켰던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거든요. 그 사람이 사역했던 교회가 노스햄프턴 교회예요. 근데 노스햄프턴 교회 입간판에 이거 써 있어요. all welcome. 여기서 100m 정도만 더 가면 200m 정도 더 가면 언더우드가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100년 됐어요. 그 언더우드를 파송한 교단이 PCUSA인데 그 교단의 지금 총회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우리를 복음화시키고 이렇게 예배까지 드려준 교단인데 지금은 성경의 권위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점점 신학이 작용화되는 거 뭐 거기에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삶에서 보면 성경의 권위가 점점 떨어지는 이유는 결국 먹고 살기 바빠서 그래요. 신앙생활이 생계 유지 중심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내 생계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말씀이 생명인 삶,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인 삶, 그게 내게 은혜를 주는 삶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삶의 사실 카테고리에 우선순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다는 거죠. 결혼식이 결혼 예배가 아니고 그냥 결혼 잔치가 되는 것처럼. 또한 교회 권위도 그렇습니다. 교회 권위도 참 세속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치리 문제, 성 문제 같은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예배 드리는데 막 싸우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중에 예배 끝나고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사과하고 서로 끝내면 좋은데. 그래서 이 당회를 열어서 치리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됐는데 그분이 대뜸 그러더래요. 누가 나를 치리해? 누가 나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교회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예수님 머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권위가 교회 권위보다 높아요. 그 7이라는 거 하려면 해. 나 안 다녀.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성은 어떻습니까? 최근 통계 보니까 무종교인이 63%예요. 지난 7년 전보다 10%가 올랐습니다. 그 왜 그러느냐? 통계 발표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기독교인이 10% 빠졌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전 성관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결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0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동거하는 사람 몇 명 있는데 만약에 동거 관계가 깨지면 이 공동체가 존속할 수 있습니까? 존속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개인의 문제는 결코 공동체의 문제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는 하나님 나라와 떨어질 수가 없고 개인의 문제는 교회 문제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어떤 분은 그러겠죠. 목사님 죄인 취급하지 마세요. 왜 그런 말 하세요? 저를 싫어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혼 전까지 성을 지키고 인내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이거든요. 죄가 많아요. 이런저런 죄 많아요. 많은 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목사님 꼭 그 점은 이거만 죄라고 얘기하십니까? 이거는요, 하나님 형상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래요. 몸으로 짓는 죄는 다른 거예요. 영혼과 육체 같이 있거든요. 자기 인간의 정체성이 깨지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아름다워지지 않게 되거든요. 이게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몸으로 지은 죄들을. 자신이 정말 더 사랑받을 수 있는데 더 사랑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쉽게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왜 해요? 문화의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하니까, 누구나 하니까. 부모 세대에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녀들까지 문화의 세대이기 때문에 용인해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권위 전쟁하는 거예요. 권위 전쟁. 누가 높으냐 이 싸움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결국 우리가 이 세속주의, 율법주의 둘 중에 하나에 휩쓸려서 사는 거예요. 아니면 두 개 다 그렇게 살아가든지. 어떤 지방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대요. 근데 차는 서로 맞부딪혔는데 차는 사고가 안 나고 사람만 다쳤대요. 신기하죠?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그날 안개가 가득했더래요. 그래서 안개가 너무 자욱하니까 운전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창문을 열고 고개를 바깥으로 빼서 운전을 하다가 얼굴과 얼굴이 정면 충돌했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썰렁하시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율법주의나 세속주의로 살면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 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문제 생겨요. 왜냐하면 안개 속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행동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이 했던 이 자전적 메시지에 굉장히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권위, 사도의 권위, 교회의 권위. 그리스도의 은혜, 사도의 은혜, 교회의 은혜. 이 세 가지가 증거하고자 했던 그 핵심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그 은혜를 붙들 때,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게 되고, 그 은혜를 붙들 때 율법주의에도 경도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클 때는 우리는 죄가 두려워져요. 은혜가 풍성할 때는요, 죄 짓는 게 어려워져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매일 실패하잖아요. 매일 낙심하잖아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 교회 다녀도 돼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하나님의 자녀니까 돌아오면 돼. 리셋, 다시 셋업하면 돼. 그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에 율법이 작동하면 나는 그것밖에 못한 사람이니까 난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라고 생각하게 되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율법 안에 나를 붙여놓고 하나님의 은혜 크기를 재단해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쥐꼬리만큼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너무나 크게 생각하고 거기에 붙들려 살면 내가 지은 죄는 아무것도 아니죠. 뿐만 아니라 나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은혜죠. 그 은혜에 붙들려 살 때 우리는 율법에도 빠지지 않는 거예요. 세속주의도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 은혜에 붙들리는 것, 그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에 붙들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냐 하면 예수님께서 회개일주의에 빠질 수 있는, 세속주의에 빠질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존재적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신 거예요.
인치셨기 때문에 실패해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인치셨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은혜예요. 그 은혜로 마지막 호흡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바꾸시고 우리 건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경험했든 경험하지 않든 영광의 광채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은 경험했든 경험하지 않든 영광의 광채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의 광채를 경험하고 더 풍성히 경험하는 게 은혜인데 그 자리로 가야죠. 분명히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두운데 빛이리라 하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이 영광의 강체가 우리 안에 가득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다메섹에서 영광의 광채 가운데 나를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분명히 만난 뒤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전할 수밖에 없다. 그게 바울이 믿었던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 믿음 안에 살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금이와 오기야 드라마를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세속적인 목사님. 끝났어요. 이제 안 해요. 지난 목요일 날 보는데 뭐 정주행을 하지 못하고 짤로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손녀가 중학생이거든요.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이예요. 그런데 할아버지에게 오늘 갑자기 존댓말을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너무 정중하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모가 나타났거든요. 자신은 평생 살면서 자기 엄마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나타났어요. 근데 너무 행복하죠. 엄마가 나타났으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금의 아빠가 자기 아빠가 아닌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아빠랑 결혼한 엄마가 사실은 다른 남자 아이를 가졌는데 그 남편 될 남자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빠가 이 여인이 너무 불쌍해서 결혼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남편의 사랑을 마다하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죠. 평생 얼굴 한번 비추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이 딸을 품고 그냥 금이야 오기야 키워서 정말 사랑하는 내 새끼처럼 키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딱 나타나서 이거 내 딸이야, 네 딸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멘탈이 붕괴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에게 이런 일이. 아빠를 아빠로 부를 수 없고 할아버지를 할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핏줄 섞인 관계가 전혀 아니거든요. 오랜만에 너무 반갑게 만났는데 할아버지 얘기가 안 나오는 거죠.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해져 버린 거예요.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 존재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거죠. 너무 불쌍한 아이예요. 눈시울에 그냥 눈물이 가득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말투가 투박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투가 왜 그래? 내가 내 친할아버지가 아니라서 그래? 너 누가 뭐래도 내 손녀딸이야. 그리고 미리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요즘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 핑크 블루 신상 굿즈나 그걸 갖다 꺼내가지고 얘다 하고 주니까 이 아이가 막 소름이 복받쳐서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 고마워. 막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다가 같이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이게 역시 갱년기야 이러면서 이제 같이 막 울고 그랬는데 왜 제가 같이 울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거 생각하니까 막 갑자기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돼요. 복음이 무엇이냐면 우리 약함을 너무 잘 하나님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약함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차별 없이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 인생을 존재적으로 변화시킨 거잖아요. 나는 어둠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냥 불쌍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절대로 불쌍하게 끝내지 말라고, 절대로 실패로 끝나지 말라고, 절대로 구렁텅이에 빠지지 말라고 생명을 바치시고 나에게 그 생명의 아름다움을 주셔서 존재적으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킨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시고 우리를 안고 품고 업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인생의 변화가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으로 나를 바라보면
내가 왜 실패자예요? 내가 왜 쇳덩어리예요? 내가 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복음의 은혜로 바라보면 내가 왜 멸망할 사람이에요? 나는 너무 고귀하고 나는 너무 소중한 거죠. 이 복음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를 붙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복되고 아름답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건 절대로 불쌍하게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세속적으로 네 멋대로 살아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 은혜의 풍성함 속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주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 보면서 참 마음이 기뻤어요. 요즘 우리 교회가 장소가 없어서 이제 예배 장소 찾는데 그것을 위해서 목요일마다 중보기도 모임을 여시더라고요. 가서 이제 보는데 그날따라 중보기도 안 하시고 음식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음식을 만들지? 알고 보니까 이 아기 키우는 애기 엄마들이 지금 한참 어렵잖아요. 애기 키울 때 뭐 기저귀가 알고 뭐 애 손잡고 맨날 다니고 애들이 뭐 슈퍼맨이잖아 다. 애 키우다 보면 그냥 하루가 다 가고 시간이 없고 정신이 없잖아요.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이게 막 거꾸로 일어서고. 저도 봤어요 옆에서. 그래서 알아요.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뭐 저를 도와준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그 분들 뭐 교회 모셔다가 음식 차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이 많아, 얼마나 힘들어. 다독여주면서 밥 한 끼 대접해 주는 거죠. 사실 뭐 바더와이즈 오는 분들이 여기 와서 음식 해주는 분들을 뭐 잘 알까요? 우리 교회는 뭐 코로나 때 다 모여가지고 서로 지금 누가 누군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거기 와가지고 생판 모르는 사람들을 해서 음식하고 막 부침개 부치고 뭐 새로 막 김치 담고 그래가지고 음식 배열해 놓는 걸 보면서 왜 이러지?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먼저 맛보고 은혜의 크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유 없이 사랑해 주는 거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주고 싶은 거죠. 내가 받은 은혜가 그 사람을 이해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그 얘기입니다. 한평생 율법으로 살고 돌아보니 내가 참 불쌍하게 살았다는 그 깨달음을 얻었던 한 사람이 이제는 복음 아닌 것을 바라보면서 죽기 살기로 싸우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중요성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늘 자전적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율법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은혜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은혜가 있을 때 우리 인생은 정말 아름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붙들고 이 복음을 사수하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꿋꿋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